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은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선언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천국의 문의 열쇠를 가진 놀라운 교회를 세우겠다고 선언하셨어요. 이때부터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하지 않았고 이때부터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인데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베드로의 고백, 교회에 대한 선포, 그리고 오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이야기. 이 이야기가요, 문맥상 잘 읽어보면 매우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라는 말이 있고, 또 24절에 보면 이에, 이것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들로 이 세 가지 이야기들을 연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때부터 얘기하셨을까요? 왜 이전에는 얘기 못 하시거나 안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타이밍의 귀재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때까지는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사단이 와서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모욕을 당해도, 영광으로 유혹을 해도, 어떤 상황에도 주님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정하신 그때가, 타이밍이 오면 결코 주저함이 없고 아무도 막을 수 없고 그 일을 하시는 분이, 그런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왜 이때부터 얘기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인물, 주제, 메시지가 매우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로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죠. 이것은 예수님의 교회론의 핵심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교회 선언과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 천국의 열쇠를 가진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요? 흥분이 되죠. 놀랍고 위대하고 장엄한 교회를 생각하며 가슴이 뜁니다. 그렇지, 그게 예수님의 교회지. 사탄 따위가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런 공동체, 그리고 천국에 아무도 가질 수 없는 천국문을 닫았다 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 중에 특권을 가진 공동체, 그게 교회지라는 자랑스러움과 감격으로 우리가 흥분하지요. 여러분, 흥분이 안 되십니까? 세상에 그런 공동체는 없어요. 음부의 권세가 흔들고 있어요. 화려해 보이지만 음부의 권세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흔들 수 없고 천국의 열쇠를 가진 교회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교회죠. 예수님의 교회론에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의 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한 사건을 비롯으로 인해서 아주 중요한 선언을 예수님이 다시 하시는데, 그것은 교회를 탄생시키는 능력,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능력, 그 비밀을 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교회는 십자가와 부활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부활로 나아갈 수 없고, 결코 십자가에만 머물 수 없고 반드시 부활로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이야기를 베드로의 고백과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언뜻 들으면 이해가 안 돼요.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분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된대요.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죠.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사람이 세우기도 전에 죽으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도 이해가 안 되는데 게다가 3일에 또 살아나신대요. 이게는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제자들이 도무지 이해를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마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의 이 순환을 말씀한 순환고지라고 하는데 고지서가 오잖아요. 그렇지? 순환을 예수님이 고지하셨다는, 미리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3번인데 오늘이 본문이 첫 번째고 17장에 두 번째, 20장에 세 번째 언급이 나와요. 근데 두 번째
예수님의 순환 고지에 가서야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하는데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매우 근심하더라. 처음에 이 얘기할 때는 제자들이 별로 반응이 없었어요. 물론 베드로는 반응했어요.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공부를 잘하신 분들은 선생님이 하는 얘기 쏙쏙 이제 잘 들리잖아요. 근데 이제 그 성적이 윗동네가 아니라 저기 아랫동네에 계셨던 분들은 잘 이제 경험할 거예요. 이렇게 딱 선생님이 무슨 쉬운 얘기를 하면 잘 알아듣는데 조금이라도 어려운 얘기를 하면은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공상의 세계가 열려서 마음껏 거기에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하죠. 이 제자들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 뭔가 얘기하시는데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다리를 긁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학생 여러분, 남의 다리 긁어 보셨습니까? 내 다리가 막 간지러운데 동생 다리를 긁고 있어요. 그럼 시원한가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데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무슨 얘기인가. 네, 본문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아주 호되게 험한 꾸중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 회사 용어로는 박살이 난 거죠. 무슨 박살이 난 거예요. 우리는 이걸 두고 베드로를 우습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했잖아요. 예를 들면 무슨 얘기냐면 유치원생 앞에서 수학 선생님이 미적분에 대한 강의를 했는데 유치원생이 손을 들고 어떤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대단한 거예요. 누가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 비밀과 이 신학을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듣고 손 들고 반응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깨져서 슬픈 게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왜 우리는 안 깨집니까? 왜 우리는 야단 안 당하고 창피 안 합니까? 질문을 안 하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질문이 없고, 질문을 안 하니까 안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창피한 거예요? 질문한 베드로가 창피한 겁니까? 질문 안 하고 못 알아듣고 있는 우리가 창피한 겁니까? 우리가 창피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정말 큰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다혈질이어서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이었기에 이 질문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혈질이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 야고보하고 요한이에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별명 지으셨습니까? 우레의 아들들. 예? Sons of Thunder. 그냥 이 사람들이요,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 사람들 심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건의했던 사람들이 이 우레의 아들들이에요. 베드로가 다혈질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이 질문한 게 아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진짜 사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경청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정직하고 솔직하게 반응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은 베드로가요, 예수님 야단친 거예요. 정신 차리시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시라고. 22절, 23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론 개역 개정도 우리말인데요, 두란노에서 나온 우리말 성경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말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거칠게 소리 높였습니다. 주여,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돌아다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사탄 운운하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과격하게 싸워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어요. 부부 싸움을 해도 금기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 말은 안 해야 되는 말이 있다고요. 근데 제자가 아무리 엉뚱한 말을 해도 제자 보러 이 사탄아 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토록 강력한 언어를 가지고 이 베드로를 꾸짖으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평소에 이렇게 험악한 말을 쓰시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물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말도 했지만 예수님의 언어가 그냥 필요한 메시지 때문에 그렇게 강하게 메시지를 주신 거지 예수님의 언어는 그렇게 험악한 언어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교회냐 아니면 내 교회냐, 여기서 내라는 것은 인간이죠. 나의 교회가 되느냐, 예수님의 교회가 되느냐, 인간의 교회가 되느냐의 극명한 차이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주 강력하게 정신 차리게 베드로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만 말합니까? 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내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분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내 교회라고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워딩을 그대로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순종의 자녀니까 내 교회를 만들겠다. 아니에요. 내 교회는 누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의 교회. 우리의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는 예수님의 것이며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얼마나 많은 교회가 내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는지 몰라요. 제가 우리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우리 교회라고 이름하고 예수님의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예수님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내 교회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거는 이름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지만 이게 본질에 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모습을 보세요. 그는 예수님을 붙들고 거치게 소리를 칩니다. 그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때보다 더 놀라운 확신에 차 있었어요. 그 확신이 없었으면 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하고 있어요? 스승이라고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붙들고 야단치고 있잖아요. 큰 소리를 치고 있잖아요. 거칠게 소리 높여 주장하는 이런 태도가 제자의 태도입니까?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태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 어른이 아이를 붙들고 야단치는 모습이에요. 베드로에게는 어떤 확신이 있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그 확신은 무엇일까요? 이 일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양심과 지성 총동원해서 생각해봐도 이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확신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거예요. 첫째, 이 일은 나쁜 일이에요. 불길한 일이에요. 저주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도 나쁘고 제자들에게도 나쁘고 교회에도 나쁘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리더가 그런 불길한 얘기 입에 담아서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그런 확신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사리에 맞지 않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어떻게 사람을 구해야지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합니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사리에 맞지 않는 얘기예요. 또한 사람을 살리겠다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리기도 전에 자기가 죽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교회를 세우겠다는 사람이 그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곧 죽어버리겠다니 말이 됩니까? 그게 사리에 맞지 않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요, 제자들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12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건장한 청년과 같은 제자들이 있는데 우리를 호구로 압니까? 예수님이 그런 일을 당할 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줄 아십니까? 그런 일을 당하게끔 우리가 놔둘 줄 아십니까? 우리의 친구들이 얼마고 우리의 능력이 얼만데 그거를 그렇게 놔두겠습니까? 네 번째는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예수님께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이토록 선하신 분이, 이토록 위대하신 분이, 이토록 우리가 사랑하시는 분이 이런 일을 당해서야 되겠냐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디 하나 틀린 말이 있나요? 어디 하나 틀린 말이 있나요? 어찌 보면 베드로는 제자의 충실한 역할을 했을 뿐이지요. 아마도 다른 제자도 똑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마음을 이해 못했을까요? 다 이해하지요. 왜 예수님이 그 마음을 이해를 헤아리지 못했겠습니까?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하지만 두고 보면 알아. 여러분, 예수님이 이 정도로 넘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제자들인데 꼭 이렇게 사탄아 운운하면서 꾸짖으셔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매우 단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주님이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걸까요?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여러분, 베드로의 생각이 어찌 사람의 일이라고 보여집니까? 사람의 일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헌신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이미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붙들고 거칠게 항변했던 그 내용도 실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베드로에게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모든 게 다 예수님의 일이에요. 그러나 교회가 분쟁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대적해서 사탄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의 일을 운운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운운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사탄이 베드로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분명해요. 여러분, 사탄이요 막 하고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공포에 질리게 하고 그런 식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탄은 귀신 들림과 같이 강력하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폭력적으로 이끌기도 하지만 하와에게 다가온 것처럼 매혹적으로 아주 슬며시 그렇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어떻게 다가왔습니까?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도 달콤한 논리로 다가왔어요. 다가오신 게 아니죠. 사탄은 그놈은 다가왔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돈도 있고 배가 고파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야, 네 돈 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죄예요?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오히려 야, 내가 배가 고픈 걸 네가 알아주네? 고맙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그리고 동시에 배가 고픈 그 사람에게 돌로 떡을 해서 먹어, 배고프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잘못인가요? 그렇게 못할 말인가요? 여러분, 오히려 예수님을, 배고픈 예수를 위로하는 말로 들릴 수 있지 않습니까? 사탄은 그토록 교묘한 말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탄은 호러 무비의 그 무슨 귀신처럼 다가오지 않아요. 아주 교묘한 말로 다가와요. 그래서 뭘 남겨요? 우리 마음 안에 작은 생각 하나를 담겨요. 작은 생각 하나를, 감정 하나를 남기고 가요.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 마음 안에 사탄이 뭔가 하나를 툭 건드린 거예요. 아주 중요한 부분을 건드려서 결과적으로는 뭐하게? 예수님의 길을 막게.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가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베드로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비켜서라는 말이에요. 내 길을 막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 사탄이니까 사탄아 무족행으로 빠질지어다. 너 사탄이니까 죽을지어다. 너는 사탄이니까 다시는 내 앞에 보이지 마.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여러분, 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뒤로 물러가라. 내 길을 막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짓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길을 막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막는 것은 그 어떤 명분을 가져도 그것은 사람의 일이 되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가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고 귀신에 쓰여서 헛소리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소리를 했는지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확신도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확고한 신념과 자신의 지식으로 예수님의 길을 막아섰다는 거예요. 자신의 알량한 양심과 자신의 그 조그마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막아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옳은 말이라도
그걸로 하나님의 일을 막아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리석을 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바른 신앙은 올바른 생각과 지식을 쌓아서 만드는 것이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적 지식과 신학이 필요 없다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도 성경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강조하셨어요. 누구나 올바른 신학과 논리로 확신을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매우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의 길을 막는다면 누구나 우리가 그런 우를 저지를 수 있는데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운운하는 것일지라도 온갖 아름다운 말로 포장되어 있을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요 사탄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은요,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예수님의 교회가, 내 교회, 우리 교회가 인간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가 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본질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24절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이에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과 관련이 있는 얘기예요. 보통 우리는 이 말씀을 따로 떨어뜨려서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말을 들어요. 물론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장 더 중요한 교회론, 예수님이 세우겠다는 내 교회, 여러분 예수님 마음속 깊은데 뭐가 있어요? 교회 세우겠다는 거예요. 다 세상으로 떠나고 다 사탄 마귀의 자식이 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게 뭐예요? 교회예요.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 음부의 권세가 흔들 수 없고 하늘의 열쇠를 가진 이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가 너네 교회, 인간의 교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마음껏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인간의 교회가 되어가는 것을 막고 본질적으로 예수님의 교회를 만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과 그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에서 그 중요한 이유를 살필 수 있는 것, 이해. 베드로가 그 모든 자기의 명분과 확신으로 헛 얘기를 했을 때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일이 뭐냐?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게 뭐냐? 주님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이걸 뭐라고 어떻게 자동적으로 해석하십니까? 너 죽을 고생해야 돼. 너 죽을 고생 각오해야 돼. 그 정도 썩어 빠진 생각으로는 어림도 없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야단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목사님, 구레뇨 시몬이 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잠시 지었다고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겁니까? 대속적인 이 십자가는요, 아무도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구레뇨가 십자가를 졌으니까 큰 죄는 예수님께 회개하고 작은 죄는 구레뇨 시몬에게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이 대속적인 십자가는 아무도 질 수가 없어요. 그 은혜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그 대신 지고 가는 그 십자가는요, 아무도 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착각해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그 십자가를 내가 진다, 우리가 져야 한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적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위대한 착각이에요. 단지 우리는 그 위대한 은혜에 참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얘기하는 이 십자가는 뭘까요? 예수님이 아주 오해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얘기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하게 얘기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그 십자가. 여러분, 우리가 질 수 있는 십자가 중에 가장 큰 십자가 뭘까요? 자기 부인이에요. 내 부인 말고요. 내 아내 말고 내가 질 수 있는 십자가, 돈 잃어버리는 거, 건강 잃어버리는 거, 그거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욕망을 꺾는 거,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십자가예요. 가장 큰 십자가예요. 그래서 아직 자아가 펄떡펄떡 살아갖고 또 죄를 짓고 또 예수님을 거역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 부정은 뭐예요? 자기 부인은 자기를 부정한다는 말이에요. 자기가 죽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뭘 위해 죽습니까? 왜 죽습니까? 비움의 목적은 체험이듯이 죽음의 목적은 생명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부정하는 것은 예수님을 긍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져야 할 가장 결정적인 태도라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 그저 하나의 이론적 고백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예수님의 교회를 만드는 것이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는 다 예수님이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다 신앙적인 내용인데 주님이 나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주님이 이 공동체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그게 어떻게 예수님의 교회가 되겠냐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이론으로 중무장을 해도 예수님이 다스리지 않는다면, 베드로와 같이 자기의 옳은 신념과 신학과 이 이론으로 예수님을 꼼짝 못하게 하려고 한다면, 그것으로 예수님을 가르치고 훈계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적하는 것은 예수님을 위한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교회예요. Not the church for Christ, but the church of Christ. 여러분, 예수님을 위한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찬양해주고 격려해주고 예수님을 지켜드리고 예수님이 죽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에요. 예수님의 사람이 오고 예수님의 꿈이 실현되는 것, 그게 예수님의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자기 부인이 있는가? 정말 예수님을 위해 사는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사는가?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내 인생에 있어서, 나의 인생에 있어서요, 시어머니 역할을 하십니까? 아니면 오너 역할을 하십니까?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시어머니는요, 그렇다고 모든 시어머니들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는 굉장히 중요한 분이죠. 매우 어려운 존재죠. 공경하고 다 잘 대접해야 될 부담이 있지만, 그러나 내 인생을 시어머니가 다스리진 않아요. 물론 많은 영향력을 주지만 결정적인 내 인생의 중요한 결론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해요. 오너는 달라요. 오너는 거기에 관련된 결정을 누가 합니까? 오너가 해요. 여러분, 오너가 결정하면 따라야 돼요. 그거 싫으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너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인생에 시어머니입니까? 좋은 소리 하는, 좋은 잔소리 맨날 하는 시어머니입니까? 아니면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오너입니까? 중요한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게 없으면 교회가 교회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이 원리를 명확하게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그 이방인의 구원을 얻는 이 사건을 두고 했던 이 회의는요, 신학적으로도 교회사적으로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교회의 본질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할례파와 무할례파가 대립했습니다. 율법주의와 복음주의가 대립했습니다. 격렬한 논쟁이 일어났어요. 피 터지는 논쟁이 일어났어요. 구약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명령한 안식일의 율법, 그리고 제사의 율법, 할례의 의무를 우리가 다 안 할 수 있습니까? 다 통과, 스킵, 그렇게 무시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죠. 이 할례파들은, 율법주의자들은 확신을 넘어서 사명감을 가졌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력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타락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사명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모든 율법과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주시는 명확한 사인을 주신 것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이 회의에서
이들이 이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가 된 것,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가 된 결정적인 잘한 행동이 뭔지 아세요? 다수결로 투표 안 했다는 거예요. 이때 다수결로 투표했으면요 거의 100%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통과 못합니다. 할례파들 율법주의자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여러 얘기를 들었으니 투표합시다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100% 통과 못합니다. 근데 이 리더들이 어떻게 결정했나요? 주님,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신학은 여기에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명확한 성령님의 의지는 어디 있습니까? 찾은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간증들을 통해서 들은 거예요. 베드로의 고넬료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의 그 소아시아의 1차 전도 여행에 있었던 수많은 이방인들이 물밀듯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을 듣고 이 야고보가 확신을 가지고 일어나서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괴롭게 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위대한 결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 깨지는데 보시잖아요. 그냥 카페트를 무슨 색으로 깔까? 그것 때문에 교회가 깨지고, 예? 예? 아주 작은 문제 때문에 교회가 깨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신학은요 목숨 걸고 싸워야 될 논쟁이에요. 그런데 이 놀라운 차이를, 이방인과 이 유대인의 이 상상할 수 없는 그 간극을, 율법과 복음의 이 놀라운 차이를 여러분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교회니까 넘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성격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진짜 교회를 이룰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영성, 자기 부인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고, 우리의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날마다 내가 죽노라. 날마다 내가 죽노라. 그리고 또한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선포할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놀라운 비밀이, 복음의 비밀, 이 교회의 비밀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나는 죽는 거예요.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주님이 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해도 십자가를 거치지 않으면, 자기가 죽지 않으면, 예수님이 다스리지 않으면 그것은 사람의 교회요 사람의 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큰 일이냐 작은 일이냐가 아니에요. 아우리치를 국내로 가느냐 해외로 가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세미나가 100명이 참여하느냐 1000명이 참여하느냐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냐 사람의 일이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일이냐 내 일이냐가 중요합니다. 날마다 십자가에서 나를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야단치거나 가로막는 자가 되지 않기로 결단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을 통해 주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로 존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는 이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예수님의 교회가 되는데, 여러분, 거기가 끝나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냐? 부활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2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는 부활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살고자 하는 이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이는 살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 내 안에 예수님을 맡고 가르치고 내어쫓는 사람은 결국은 자기 자신이 죽게 될 것이고,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 자기 자신과 자기의 의지와 감정을 죽이는 사람은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는 자는 결국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세요? 나 자신을 위해, 세상을 얻기 위해 그렇게 목숨 걸고 살 것이냐, 아니면 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주님을 위해 목숨 걸고 살 것이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 선택이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로 만드는 거예요. 왜 우리는 우리를 부인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주님이 영광의 주님이기 때문에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오신대요. 할렐루야.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우리가 자기를 죽이고 그분을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아직까지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까지 이래서 저래서 예수님이 마음에 좀 안 드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누구라고 말하진 않아요. 저도 잘 몰라요. 그러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그런 분들은 아직 이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훈계하고 가르치고 야단치는, 여러분 세상에 만약에 예수님을 그렇게 가르치고 야단치고 훈계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옳다고 여기는 범위 안에서만 내가 그를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다면 그분은 예수님이 아니죠.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거죠. 창조주가 아닙니다. 우리의 주님이 아니죠. 그는 내 모든 이상과 소원이 만들어내는 허구적 환상일 뿐이에요. 내 열망의 피사체일 뿐이에요. 여러분, 어떤 진정한 창조주가 있다면, 진정 우리를 창조하신 위대한 분이 있다면 그가 내 상식과 내 기준과 내 감정에 맞는 형태로 존재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 반대입니까? 반대죠. 이걸 모르면 하나님의 일도 사람의 일처럼 생각하고 사람의 일도 하나님의 일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깨닫게 되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부활의 주님, 그 영광을 보는 겁니다. 이 부활의 영광을 명확히 알아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끝까지 예수님의 길을 막지 않고 이후로는 정말 예수님의 종이 되어 끝까지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지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사람들이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막 섬기려고 했어요. 제자들을, 사도들을. 근데 그 모든 유혹을 뚫고 어떻게 끝까지 주님을 종처럼 섬겼을까요? 이 부활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활의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이 부활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들은 이 부활의 영광을 깨닫고 보고 확신하는 자만이 예수님의 교회를 만들 수 있다. 여러분, 그거 없는데 어떻게 갈까요? 그 영광을 못 받는데 어떻게 갈까요? 못 가요. 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 일, 내 인맥, 내 영역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영광의 주님이 선포되고 그 주님을 붙들고 알고 믿게 될 때 이 제자들처럼 순교의 자리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교회에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이에요.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가 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부활이에요. 부활의 주님, 그 영광의 주님을 알아야 우리가 주님께 목숨을 걸어요. 내 소원과 내 욕망에 목숨 걸지 않고, 이 세상의 자랑에 목숨 걸지 않고 주님께 목숨 걸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예수님을 막아서는 이 베드로와 같은 어리석은 일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안에 이 두 가지, 십자가와 부활이 여러분 가슴에 새겨지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제자가 되고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